지난해 사순절에 우리 교회에서도 방문한 적이 있어서 기억하실 겁니다. 마포 애호개역에 가면 한국 정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성 니콜라스 대성당 주임 신부님이신 임종훈 신부님을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우님들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임종훈 신부님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 아직까지 기억에 많이 남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수도사가 여행 중에 다른 수도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수도원을 방문하면서 함께 대화를 하던 중에 주로 영적인 이야기만 했다고 하죠. 영적인 문제만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인 듯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한참 경청했던 그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그를 평안히 쉬라고 방에 남겨두고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부터 그 수도원은 새로운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손님 수도사는 배가 고파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었는데 아무도 밥을 먹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이 수도원은 아침을 안 먹는 수도원인가 보다 하고 오전을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심이 되었는데도 아무도 밥을 먹자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는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밥을 먹자는 얘기를 하는 수도사들이 없길래 그 손님 수도사는 도저히 허기를 견디지 못하고 방 바깥으로 나가 보이는 수도사 아무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아니, 이 수도원은 밥을 먹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자 수도사는 대답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밥을 먹었습니다. 아니,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었다는 말입니까? 네. 그러자 이 손님 수도사는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렇게 삼시세끼를 모두 챙겨 먹으면서 왜 아무도 나에게 밥을 같이 먹자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자 그 수도사는 대답합니다. 아니, 우리는 어제 당신과의 대화를 통해 당신은 밥을 먹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마치 이슬만 먹어도 사는 사람인 것처럼 말했던 거죠, 그 사람. 이 이야기를 들은 손님 수도사는 큰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오만과 독선을 사과하며 영육 간의 균형 있는 삶이 하나님이 바라는 건강한 삶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이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의 균형을 우리는 종종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한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는 경향이 있죠. 요즘 우리 사회도 너무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사회는 진보와 보수가 양축이 되어서 서로 균형을 맞추며 보조를 균형감 있게 굴러가야 되는 것인데요. 요즘 이제 한국 사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극우가 너무 준동함으로 이 모든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인류사에서 여성이 억압받아온 현실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나온 새로운 신념이고 사상이죠. 근데 이 페미니즘도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남자와 여자 사이를 적으로 돌려세우고 진영 논리에 함몰되어 오히려 페미니즘의 본의를 망각하고 왜곡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 혹은 종교 혹은 무리의 그 입장만이 옳다라는 극단적 태도가 심화되면서 사회가 점점 대립하고 갈등하며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서울과 지방,
우리 서울만 봐도 강북과 강남 이렇게 자꾸 우리는 나누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강북, 강남, 한강을 중심으로 나누는 지역 감정이 있는데 강남에 가면 또 강남에도 또 있대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태남, 태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테헤란로 북쪽, 테헤란로 남쪽. 강남 안 사시는 분들은 모르시죠? 테헤란로가 있습니다. 강남을 동서로 가르는 큰 대로인데요. 테헤란로 북쪽의 논현동, 청담동, 삼성동 사람들은 강남 개발 초기부터 돈방석에 앉으신 오리지널 부자들이고요. 테헤란로 남쪽의 대치동, 도곡동 이런 곳은 나중에 강남 개발 붐에 편승해서 한몫 챙기려고 유입된 강남 제2의 강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태북 사람들은요, 태남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한대요. 저는 강남에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답니다. 남자와 여자, 노인과 젊은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다수자와 소수자. 우리 사회는 이렇게 서로의 사이에 경계선을 긋고 담장을 쌓아 올리고 이쪽 중에 어느 한쪽만이 옳고 나머지는 틀렸다.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하고 나머지는 열등하다라는 극단주의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의 종교, 이념, 인종, 민족만이 선이며 옳다라는 독선. 이것은 지난 20세기에 인류가 겪었던 가장 비참한 실패였던 그런 민족주의, 인종주의의 부활이 요즘 다시금 목도되고 있습니다. 나와 다름에 대해서 용납하거나 관용하지 못하고 적대와 박멸의 대상으로 삼는 현대 사회의 인류사적인 극단주의적 급물살 속에서 우리는 늘 깨어 균형감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 예화에 나왔던 이 수도사도 영적인 가치와 삶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인해 자신이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혹은 그걸 부정하며 균형감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극단적 신앙의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미 선포되고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확장하고 그것을 먼저 맛보는 삶을 지향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세상 속에 거하며 우리는 육신의 삶의 실체를 인정하며 건강한 시민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한 살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균형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선 앞선 예화에 나온 수도사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등장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무리들은 예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요,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3,000명에게 혹은 5,000명에게 그 수많은 빵을 먹이고 12강줄이나 남기는 그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호수 건너편으로 오신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 표징을 본 사람들은 그 사건이 주는 하나님의 뜻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보다는 이 놀라운 이적을 일으킨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하며 억지로 흥분하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몰려든 겁니다. 그런 무리들을 피해서 예수님은 호수 건너편으로 오신 것이죠. 하지만 호수 건너편에도 여전히 그들과 비슷한, 다르지 않은 이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육신의 떡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앞서 보여주었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더 많은 빵과 더 많은 물고기의 풍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온 지 불과 수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스마트폰 없었던 시대를 상상도 못하며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죠. 그렇죠? 핸드폰, 무선전화기가 등장하기 전에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는데 우리는 무선전화기가 등장한 시대 이후를 살면서 더 큰 편리와 더 많은 기술과 더 큰 풍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물질 문명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 욕망의 모습이 이 무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십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제가 어르신들한테 듣는 말 중에서 제일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말은 요즘 사는 삶이 고달프고 늘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씀 맨날 하시는데 늘 1960년대를 그리워하시더라고요. 그때가 너무 좋았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 어르신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1960년대가요. 지금 2000년대보다 훨씬 가난했습니다. 그때 핸드폰도 없었고요. 칼라 텔레비전도 없었고요. 기껏해야 강냉이 하루 먹으면 감사한 하루하루였습니다. 근데요. 요즘같이 이렇게 물질이 풍요로운데 우리 어르신들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얘기를 해보면 60년대, 70년대 그때가 제일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뭔가 넌센스 아닌가요? 지금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 또 그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의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단지 물질적인 풍요만을 갈망하는 그들의 요청을 은혜롭게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빵과 물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제자들과 무리들과 심지어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와 창녀들과도 함께 식사를 나누기를 즐겨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허기와 욕망을 채우는 모든 행위와 표징만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만족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점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늘에서 내린 빵, 만나의 표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전히 더 많은 만나와 더 많은 먹을거리를 갈망하는 그들. 이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은 그것입니다. 모세가 주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걸 잊지 마. 이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하늘에서 빵이 내려와 너희 조상을 먹이신 이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둘째, 그럼에도 그 만나는 참된 빵이 아니므로 너희가 지금 구해야 할 빵은 배를 불려주는 빵이 아닌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 빵이어야 한다는 것. 그러기에 탐욕으로 내일 먹을 만나까지 긁어 모아 몰래 보관했던 이들의 그 만나는 다음날 먹을 수 없게 되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썩어 없어질 만나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먹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무심코 먹는 모든 음식이에 반찬 하나하나에서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발견합니다. 밥에서 여러분들 밥을 먹을 때 무심히 씹어 삼키는 그 밥에서 지난 여름 논에서 땀을 흘리며 벼를 돌보았던 농부의 숨결과 그 거친 숨소리를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는 생선에서 저 바다의 새벽을 깨우며 그 고단과 그 파도와 싸우며 그 생선을 낚아 올리는 너부의 그 수고를 여러분들은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간을 맞추기 위해서 국밥에 털어넣는 소금에서 떼약볕에서 구슬땀 흘린 염전 노동자의 그 수고가 배어 있음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루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삼키는 모든 음식에 수많은 이들의 땀과 노고와 정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우리의 밥상에 오르는 모든 먹을거리가 결국 생산 가능하도록 비와 햇살과 비옥한 땅과 시원한 바람을 주셔서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우리의 식탁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선물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변함없이 밥을 내어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더 근원적인 생명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줄이고 배고픈 그 배고픔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루 세 끼를 먹지 않으면 느끼게 되는 배고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보람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세 끼 밥으로만 충족되지 않는 이 경쟁 사회 속에서의 외로움과 쓸쓸함,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여전히 허전할 수밖에 없는 그 공간, 보람과 의미. 그런데 이것은 그 어떤 돈과 물질로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람이란 말이 영어나 이런 외국어로 번역이 안 되는 우리만의 말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와 감정에 아주 이렇게 독특하게 표현되는 말인데, 이 보람과 의미는 나의 요구가 아닌 오직 누군가의 필요에 응답해 주었을 때 받는 선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선물로 오신 하늘에서 내려온 빵, 하나님의 일을 하는 생명의 빵 대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문 내듯이 신경을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생명의 빵이 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보 앞면에 게재한 말인데요. 구도자 토머스 머튼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감사에 의해 완전해진다. 우리는 진정 생명의 빵으로 예수님을 믿는 존재로서 영생을 얻는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또 선교사님들의 자료를 읽다가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 싶은 귀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여성교사들의 기록인데 1919년에 인천 제물포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교사의 기록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땡큐라고 부른다. 그 한국인 전도부인 여성의 이름이 그 영어식으로 땡스인 것 같아요. 한국말로 발음하면 훨씬 좋게 들린다. 이 선교사들 입장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녀는 진짜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 폭풍 후에 교회 지붕 대부분이 날아갔다. 이 노부인이 그 소식을 듣고는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누군가 말했다. 아주머니, 그 일이 뭐가 감사합니까?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하나님이 지붕이 새로 필요한 것을 아시고 지붕을 날아가게 하고 새 지붕을 갖게 하셨지. 그녀의 감사합니다는 설교만큼이나 훌륭했다. 그녀는 교회에 자신의 집을 바쳤다. 사실 거의 전부를 드리고 양식과 옷가지를 거의 남기지 않았다. 이름 없는 한 초기 우리 감리교회 신앙 선배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는데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언제부턴가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고 그래서 모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합니다라는 별명의 이 여자와 비슷한 감정에 있었을 다른 한 여인의 고백을 찾았습니다. 평양에서 첫 전도부인이 되었던 김세지라는 여성 1세대 개종자의 고백입니다. 노블 부인이 편집한 나의 승리의 생활에 있는 김세지의 글이에요. 나는 집안일이 바쁜 중에도 노블 부인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틈틈이 쓰기와 읽는 것을 연습하며 성경 공부에 열심한 결과 부인이 평양 오시던 그 해 1894년입니다. 10월에 드디어 노블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세디라는 이름을 얻었다. 나의 이름은 노블 부인이 지어준 것인데 오랫동안 이름 없이 살았던 나는 주의 은혜를 힘입어 세례받던 날부터 여자된 권리 중에 한 가지를 얻게 되었다. 이름을 갖게 됐다는 거죠. 이로 보면 조선 여자에게 해방은 우리 그리스도교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만하다. 진정한 복음이 100여 년 전에 이 땅의 여성들에게 역사했던 기록들입니다. 해마다 감사절을 정해 성수하는 것은 육의 양식을 위해 나의 몸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 분주한 일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마침내 그러한 모든 분주함을 감내하는 이유가 나를 올감했던 모든 속박과 한계로부터 해방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깨달음을 바로 이 김세지를 통해서 얻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교 신앙이 나를 속박하고 통제하고 제한하는 장치들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마침내 내 신앙으로 누군가를 억압하고 미워하고 배제하는 수단으로 우리의 믿음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매우 중요한 위기의 신호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언제나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와 평화와 영원한 보람을 선물로 받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오늘의 한국교회가 여전히 억눌린 자, 갇힌 자, 아파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여전히 나를 스스로 속박하고 올가매고 있는 나 자신에게 해방의 징표가 되기를, 그래서 그 해방의 감격으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부인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아펜젤러 인후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새해 첫 아침을 열던 그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갈무리하는 때에 이르렀습니다. 주께서 부지런히 일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은총을 선물로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회개하며 돌아오니 주여 우리에게 다시금 생명의 빵을 허락하셔서 그 하나님의 빵을 먼저 누리고 또한 이 땅에 그 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함께 나누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감사를 늘 실천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